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의 영향이든 우리의 내면 안에서든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의로운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바울은 유대 민족의 베냐민 지파이며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명문 출신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그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제외하면 13권을 기록한 주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배설물과 같은 인간의 행위를 더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마귀의 작품으로 이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꼬임에 쉽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한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단은 우리의 본성인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람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작전에 아주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은 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 갈망을 자신의 행위로 채우려 하며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 저주 아래 있다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다 영원한 심판인 불구덩이에서 끝없는 고통을 느끼며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현재에도 비명과 절규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재 그들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얼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메뚜기가 달에 점프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처럼 매우 어리석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모든 사람과 이방 종교의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그분의 공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영어 성경 NASB로 보면 미래 형태가 아닌 피동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이루어진 실제하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성취한 역사적 구원입니다. 이 역사적 구원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꾸준히 약속하신 하와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승리의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미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들은 이 사실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강권으로 인해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주관적인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도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며 영원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기뻐하시며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과거 공생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맹인과 나병 환자를 손내밀어 고쳐주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을 쏟으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적 문둥병 걸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직접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지금 현재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듯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으며 우리가 당해 율법의 저주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보시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온유하신 그리스도께 그저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함께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종의 멍에를 메고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죄의 종이 아닌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복된 새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기쁘고 복된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거룩한 의의 종이지만 때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거나 자기 자신을 둘 때 우리는 하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처럼 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서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그때에만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율법 아래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자신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주 예수님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삶에서도 성령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고 먼 훗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나날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보혈로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눈물의 감사와 주님의 향한 무한한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 큰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끼얹는 어리석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영원한 중보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